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논란이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일수록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답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지금 기록한 예언서입니까? 최소한 저자 요한의 의도를 따져보자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 감옥에서 유배 생활 중에 지금 튀르키예 쪽,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가? 핍박받으며 숨어 지내고 개중의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이 편지의 핵심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신앙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점괘 보듯이 우리의 미래를 이 책이 뭔가 보여주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환상적이고 어렵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핍박을 우리가 잘 이겨내자고, 지금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이 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대놓고 로마를 비난할 수도 없었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사람의 이름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배지에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편지 내용도 검열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과 또한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영광을 기억하자고 그 내용을 환상스럽게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1000년이 나오는데 이걸 진짜로 용이고 진짜 뱀이고 진짜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극히 사도 요한의 시대의 상황과 그 초대교회 여건은 내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극히 나 중심으로 내 환경과 내 사고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이 내용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오해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7교회라고 해서 무슨 크고 웅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카타콤 동굴 속 이 미로 같은 공동체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1절부터 6절까지 1000년 왕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진짜 숫자 100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겪게 될 1000년의 일정을 적어 놓은 겁니까? 아니요. 이 1000년을 진짜 숫자 1000년이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때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 1000은 정말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4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무슨 말입니까? 순교당한 자, 우상 앞에서 끝끝내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아니한 자,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로마 사형장에서 갖은 고문을 당한 이후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이자 나의 왕이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성도가 마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배신하지 않은 성도이며 그 성도의 몸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긴 시간을 진정 다윗 왕이 누렸던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지하 30m 아래에서 횃불 하나 들고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7교회 성도들의 그 힘든 믿음 생활 속에서도 절대 절망치 말고 포기치 말라고 지금 돌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해석 가운데 이 4절 내용을 그때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적인 행위로 인해 선행을 쌓다 보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고 그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정말 숫자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늙지도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이 특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정말 그런 의도로 이 편지를 적은 걸까요? 지금 로마군의 핍박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동굴을 파고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7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자고, 그래서 곧 예수님 오셔서 전세가 역전되어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왕 노릇하는 인생 역전의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라고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전 개인적으로 4절 끝에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꽤나 불편합니다. 일본에는 정식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지만 그 1% 안에는 정식 교단 성도들보다 이단인들이 더 많아요. 그 이단인들과 섞여서 더불어 생활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이민사회이기도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좁은데 또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단 만민교에 속해 있으시다가 잠깐 저희 컨테이너 교회로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과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4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발 부디 예수님께서 천천히 재림하시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단들은 제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거꾸로였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선행 포인트를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왕노릇할 축복받은 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 예수님께서 제발 천천히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선행 포인트가 충분히 쌓였는지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단교에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1000년 왕국이 도래하면 당신이 하게 될 그 왕노릇이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진짜 왕처럼 잘 먹고 잘 살며 힘들었던 세월을 이제 끝내고 이 땅에서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을 혼내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며 편하게 사는 그런 확실한 상하관계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올렸던 것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대판 로마 제국의 굴림이 반복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재림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왕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 되고 노예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라의 왕 면류관을 쓰시고 왕좌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만약 진짜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4절의 내용을 우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윗 왕이 누렸던 그 기쁨을 천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 동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의 패망입니다. 7교회로 대표되는 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괴롭히며 핍박하는 이들로 대표되는 그 사탄 같은 존재들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핍박이 오히려 신앙인들로 하여금 더 끈끈하게 모이고 더 깊숙이 지하로 파고 내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 소제목처럼 사탄의 패망이라고 표현하면서 7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누구든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그 유명한 생명책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자 자기의 행위는 이 2단에서 말하는 내가 살아생전에 쌓아온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자발적이지 않지만, 전혀 기쁘지 않지만 그냥 행동으로는 적선하고 믿지는 않지만 헌신하는 척하며 본보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좀 더 살려서 표현해보자면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라고 한 내용은 내 믿음대로 살아왔던 그 흔적에 따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의도에 가까운 설명일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살아왔던 그 흔적에 따라. 내가 믿었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 이 땅에서 감내했던 그 흔적들,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기 위해 이 땅에서 버텨냈었던 그 흔적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시고 대견스럽게 보시며 7교회로 대표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사도 요한이 이 20장을 적었던 것입니다. 이 20장의 내용은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성경 부분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핍박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도를 잘 기억할 때 우리가 좀 더 글쓴이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2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경 해석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왔던 그 흔적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내가 살아왔던 흔적을 한번 나 스스로 되돌아보실 때에 내 삶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왔던 그 신앙의 흔적이 깊은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을 씻고 열심히 찾아야 할 만큼 그 흔적이 잘 안 보입니까? 자주 넘어지는 나의 그 연약한 현실과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닮기 원하는 그 신앙 사이에서 예수님 붙잡고 부단히 씨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의 보여주신 길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